오늘 내 세상이 무너졌다. 작년 수능 문제를 풀었는데 하나도 모르겠더라. 너무 힘들어. 답을 봐도 모르겠어. 풀고 싶다 한 문제라도. 너무너무 그리워 초등학교 내 받아쓰기 성적. 제발 돌아와줘. 공부 그만할까? 어두운 불빛 아래 촛불 하나, 와인잔에 담긴 약속 하나. 항상 너의 곁에서 널 지켜줄 거야. 날 믿어준 너였잖아. 나 바라는 건 오직 하나, 영원한 행복을 꿈꾸지만 화려하지 않아도 꿈 같진 않아도 너만 있어주면 돼. 걱정 마, 언제나 이 순간을 잊지 않을게. 오늘 내 세상이 무너졌어. 어제까지 잘 지냈는데 한순간에 남같이 돌변하더라. 너무 힘들어. 지금도 울고 있어. 보고 싶다. 매일 밤 전화하던 게 너무너무 그리워. 내 목숨을 가져가도 좋아. 제발 연락해줘. 이제 나한테 행복은 없어. 사랑은 사치였어. 햇살은 밝은데 한없이 우울하기만 해. 모두가 행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당신이 그리운 날에 붉게 물든 하늘에 기대, 항상 날 바래다 주던 널 생각해. 여보세요. 야 대재야 뭐해? 왜 갑자기? 야 기분도 꿀꿀한데 우리 좀 볼까? 없어. 오랜만에 좀 보자. 왜? 나와 걸로 와. 우리 그 장소 있지? 알겠어. 그래 기다릴게. 대재 왔어? 야 빨리 준비해 빨리. 자격 없는 날와 함께서 반기시네. 잃어버린 날 찾으신 오그 사랑, 오그 사랑.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내 모든 죄 대속하신 주의 은혜. 나 죄 아래 있을 때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부활의 삶,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금 내게 주신 삶과 사람들을 더 사랑하는 것.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하시네 그의 소유.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저희 이번에 부활주일인데 부활의 삶의 시작은 영상 예배로부터 시작됩니다. 지난주에도 영상 예배 인증샷 이벤트에 많은 친구들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그 중에 두 분을 뽑아서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첫 번째 주인공은 선우입니다. 우! 절반이에요. 자, 두 번째 친구 뽑겠습니다. 두 번째 친구는 정기욱 씨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두 친구에게는 소정의 상품이 지급이 될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도 진행하는 인증샷 이벤트에 많은 친구들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4월 12일 영상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금 많은 사람들과 저희들이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저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저에게 용기 주시고 힘 주시며 저희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저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안에서 저희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저희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더욱더 강건하여져서 주님 주신 모든 사역들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처음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제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무교회 친구들, 이번 한 주도 잘 지냈나요?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계란을 같이 만들고 나누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 많이 아쉬워요. 요즘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은 희망 없는 인류에게 부활을 통해 피할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슬기로운 부활 생활이에요. 여러분은 사후 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후 세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사후 세계는 죽음 이후의 세계를 말해요. 어떤 사람들은 죽으면 귀신이 된다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죽으면 완전히 사라져 버린다고 말하기도 하죠. 어떤 사람들은 죽으면 벌레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 왕과 같이 되어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하죠. 그것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사후 세계에 대한 내용이에요. 믿거나 말거나 이것은 하나의 가능성이나 추측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에게 과학이 있어. 걱정하지 마. 여러분, 저도 과학을 좋아해요. 과학은 정말 놀라워요. 우리는 과학으로 밝혀내지 못한 것들에 관해 믿지 못한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과학으로 도저히 밝혀낼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공감할 거예요. 이 세상에는 과학으로도 밝혀내지 못하는 수많은 것들이 존재해요.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사후 세계에 관한 내용이에요. 사후 세계는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단지 어떻게든 되겠지, 뭘 걱정이야 하면서 가볍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죽게 되고 사후 세계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과연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사실은 그들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귀족층으로 이루어진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에요. 죽음은 곧 완전히 사라지는 거야 라고 생각했죠. 이 사람들은 난처한 질문을 통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질문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줄여보면 이런 질문이에요. 살아생전에 남편들의 죽음으로 7명의 남편을 둔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될까요?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죠. 모든 남자들이 죽고 그 여자도 죽었어요. 하늘에서 만나서 그 7 남자들이 그 여자를 두고 저 여자는 내 아내야 라고 하면서 싸우는 이야기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죠. 이 이야기는 하늘에서 막장 드라마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걸까요? 예수님은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도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살아난 사람들은 천사와 같이 결혼하지 않는다고 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 수천 년 전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다고 하셨어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수천 년 전에 죽은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있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죽은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나요? 아쉽게도 오늘 읽은 말씀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의 부활만 나타나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이 죽으면 부활하나요? 그렇다면 과연 죽음의 이야기를 가진 모든 인류에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부활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부활에는 대표적으로 사람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을 말할 수 있어요. 사람의 부활에 대해서 볼까요? 사람의 부활은 크게 3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오늘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으로 사람의 부활에 대한 첫 번째 부활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은 이후에 살아있음을 의미해요. 이 사람들이 살아있는 장소는 비유적으로 하늘이라고도 하고 낙원이라고도 하고 아브라함의 품이라고도 말해요. 사람의 부활에 대한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죽은 이후에 살아있음을 의미해요. 이 장소는, 이 사람들이 있는 장소는
무덤이라고도 비유되고 빛이 전혀 없는 어둠이라고도 비유되고 불이 가득한 곳, 억울하게 이를 갈고 있는 곳으로도 비유돼요. 그리고 사람의 부활에 대한 마지막 세 번째는 마지막 날에 죽은 모든 사람들의 몸이 다시 살아나는 거죠. 우리의 몸이 다시 생기는 거예요. 이 부활은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라고도 해요. 이 부활은 최종 판결을 받기 위한 부활이에요. 생명을 받는 부활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착한 일을 한 사람이 누리고, 심판을 받는 부활은 악을 행한 사람들이 받게 되죠. 말씀에 따르면 부활은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중 여러분은 어떤 부활을 누리게 될 거라고 생각하나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을 결정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와 유사하게 우리도 법을 가지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법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법의 기준으로 심판을 하고, 그 법은 우리 모두를 지키기 위한 법이에요. 그러나 인간의 법의 한계는 목격자나 증거가 없으면 나쁜 사람도 죄가 없다고 이야기할 때가 많죠. 우리의 몸이 다시 생기고 받는 생명과 심판의 부활의 기준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을 지키기 위한 법이죠. 사람들은 자신들이 만든 법을 통해 나쁜 사람들을 심판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단어를 두는 순간 무조건 거절하고 봐요. 그러나 우리가 가진 법보다 더 좋은 법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히 객관적이시고 정의 그 자체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정의 그 자체이죠. 만약에 그것이 틀리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 아래 있을 때 진정한 정의를 경험하게 되고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누리게 돼요. 하나님의 법은 단 하나로 요약할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을 요약한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법은 마음까지도 본다는 거예요. CCTV보다 더 무서운 게 바로 하나님이죠. CCTV 앞에서는 지나가는 아이들을 보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니까 지나가는 초등학생들을 보며 영상이 나를 찍고 있으니까 아이고 이뻐라 하면서 너희 어머님이 누구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만 CCTV가 꺼지고 그 초등학생들가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초등학생들이 시끄럽게 막 떠들고 돌아다니고 막 피해주고 막 그러면 뭐야 저리 가 확 자식 이렇게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으면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마음을 보기에 무서운 거예요. 살다가 한 번이라도 미워했다면 그 법을 어긴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법의 핵심은 마음에 한 번이라도 라는 문구예요. 마음에 한 번이라도. 과연 마음을 보며 하나님의 법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확인하면 누가 생명의 부활을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볼 필요가 있어요. 사람의 부활은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한 가지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키고 순종하신, 즉 착한 일을 하셔서 받으신 생명의 부활이었죠. 예수님은 자기 자신 때문에 굳이 사람으로 오셔서 죽었다가 부활하실 필요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한 부활이었죠. 사실 이 땅에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하신 모든 일은 다 우리를 위해서 하신 거였어요. 하나님이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삶, 죽음, 부활이 다 우리를 위한 거였어요.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완전히
다 지키셨고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법의 기준에서 범죄한 사람을 대신해 정의로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는 거였어요. 예수님의 삶과 죽음은 하나님의 모든 법을 다 지킨 거죠.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지킨 순종이었고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명령이자 예수님의 순종이었어요. 결국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키고 얻은 생명의 부활이었어요. 하나님은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시고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생명의 부활을 받는 부활의 자녀,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셨어요. 이 부활은 오늘 읽은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는 죽어도 살게 된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의 아버지다. 너희는 부활의 자녀들이다. 생명의 부활이 예수 안에서 준비되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받은 우리는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죄에 대해 죽었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죄 안에서 죽으신 죽음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나게 된 부활이었어요.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다시 태어났다고 해요.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는 죄 안에서 죄의 영향권에 벗어나 미움 안에서 미움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거죠. 나이 들어 죽게 되는 죽음은 더 이상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게 되었어요.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으셨다는 것을 믿고 있나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고 있나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어 예수님의 생명의 부활이 약속될 때 여기서 바로 슬기로운 부활 생활이 시작돼요. 우리의 삶을 보세요. 전염병으로 힘들어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은 아직 완전한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우리의 삶을 보세요. 여전히 미움과 경쟁이 가득하고 서로에게 상처 주는 이야기들, 서로를 이용하는 이야기들이 넘쳐나요. 이 세상은 죄와 미움이 가득해요. 그러나 슬기로운 부활 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은 이 세상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법으로 살아가며 벌써부터 완전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계를 기대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슬기로운 부활 생활을 시작한 부활의 자녀들에게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의 법 안으로 옮겨주세요. 우리가 방해물이 많다고 해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슬기로운 부활의 주인공들은 방해물이 너무나도 많아도 주위의 사람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 될 거예요. 미움에 대해 죽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살게 된 부활의 삶이 벌써 시작되었어요. 여러분은 부활의 자녀들인가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너무나도 힘든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들을 친구라고 불러요. 친구들과 약속을 하고 그리고 그 약속한 시간에 친구들이 와서 나에게 즐거움을 주고 위로를 주고 이 힘든 일상에서 나를 잃어버리지 않고 사람들과 지내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줘요. 그런 것처럼 부활은 하나님께서 희망 없는 인간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그 기쁨의 세계를 바라보며 사랑으로 그 세계를 채워나가며 우리 낙원교회 중고등부 부활의 자녀들이 주어진 시간들을 슬기로운 부활 생활로 채우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선물로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저희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아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절망인 죽음에 대한 해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저희를 대신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믿을 때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하루부터 부활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죄에 대해선 죽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희 되어 하나님의 법,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에게 오늘 힘든 삶에도 부활을 약속하시고 완전한 부활을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힘든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중3, 고3 친구들 학기가 개학하지 않아 마음속에 큰 혼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하나님과 함께 부활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삶에 축복해 주시고 칭찬해 주실 줄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우리 친구들 믿음으로 하나님과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의 법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세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삼으시기 위해 우리가 이제 죽음이라는 절망 가운데서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의 법 안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세계를 아름답게 만들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리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왕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아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나의 영혼아.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